가지 가장 중요한 것,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한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거예요. 장로교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도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들이 영국 국민을 깨우자, 그래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에는 주기도문인가 사도신경 또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는데, 기본을 잘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힘들면 죽은 겁니다. 그는 죽은 거예요. 뭐 하면서 드라마 보며 살겠습니까? 텔레비전? 요즘 유명한 드라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이게 복이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복된 날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과 무속 종교에도 보면 나무 앞에서 기도한다든가, 또 성황당에서 돌을 던지면서 기도한다든가, 또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장독대에다가 새물을 정한수를 떠서 기도하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적인 굉장한 만남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기도할 때, 대화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본 사람만이 이 신비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아쉬운 것이 있어야만 기도하고 답답한 사정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원래는 한 7, 8시간을 해야 되는데 딱 그냥 30분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같이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주기도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어떤 분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주여 막연해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신 분이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족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예요. 세상에는 아버지가 많은데 엉터리 아버지가 많죠. 이제 아버지란 그 이름 자체는 좋은 건데 그냥 아버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아버지 노릇하니까 이 시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쓸 때 하나님도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는 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누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줄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 기도는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모습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 안토니오스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년 동안이나 산속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문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역해 보면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문제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이 거룩이란 말은 무겁다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할 뿐만 아니라 무겁다는 것, 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3계명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함부로 부르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이크나 또 올겔이나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은 최고의 물건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니까 최고로 좋은 마이크예요. 이 마이크도요, 제일 좋은 마이크 가운데 하나입니다. 찬양하는 올겔이나 그런 것도 좋은 것이죠. 이건 사치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물건을 쓸 때는 그 물건을 뭐라 그래요? 성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건이 쓰임받기 때문에 성구라 그래요. 제가 전도서 쓸 때는요, 이 강대상을 닦는 권사님이 따로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 그분만이 강대상을 닦고 아무나 강대상을 못 닦고
그분은 그 강대상을 닦으면서 그런 권위를 가지었다고요. 지금이야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 신앙이 더 좋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도 합니다. 아무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나 소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 성결되고 깨끗한 자세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언제 기도할까요? 시간을 물어봐요. 제일 우리의 마음이 맑을 때 기도해야 돼요. 상담학에서는요. 언제 상담하냐? 아침 10시가 제일 좋다 그래요. 그때 상담하는 사람의 생각이 제일 바르고 건강할 때 상담하면 상담 효과가 제일 좋다 그래요.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졸릴 때 기도하면 하지 마세요. 기도는 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벽 기도를 찬양합니다.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맑은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늘 아침에 기도할 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영어 번역은 아주 명확해요. The kingdom comes.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권한을 가진 그 주권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시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인격,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헌신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줘야 돼요.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이 대한민국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그를 주관할 수 있도록.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붙잡으시면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내 삶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의 삶을 살게 했어요. 어떤 어머니는요, 어떤 그 집사님은요, 가정
자기네 집에 아파트에 방이 4개래. 4개인데 방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기도한대.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방에 거하는 자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방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은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의 남편이 자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자는데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이달라.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매일의 생활에서 구체적인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3가지 우선순위가 먼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어찌 보면 이 기도는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아니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꼭 그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떤 분이 6.25 전쟁 중에 산속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4일을 굶었어요. 그 젊은 청년이 4일을 굶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선물 주신 아주 귀한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를 가지고 민가로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고구마 4개와 그 시계를 바꿨어요. 그리고 그 고구마 4개를 앞에 놓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구마를 먹는데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식기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구마 4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 흔한 고구마. 그런데 지금도 매 초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굶어서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먹고 버리는 물건들이 엄청나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몇십 년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안에 껍데기를 먹었잖아요. 먹을 때는 부드러워서 좋아요. 그런데 배설할 때는 항문이 찢어져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문학적으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을 먹다 보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 이해 못하는데 이때 한 명씩, 한 명 이상씩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북한에서 1년 동안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행진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한 끼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한 끼만 먹어야 되는데 한 끼에 여러 끼를 먹어가지고 배 터져서 죽을 지경이죠. 동물들은 그 위에 70%는 자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위가 찢어지도록 먹어요. 좋은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인들이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한 끼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갔는데 하루치만 구해야 돼요. 이틀치를 구하면요, 가져가면요, 욕심 많은 사람은 꼭 하루치만 가져가라는데 이틀치를 걷어가면 그 다음날은 썩어서 못 먹어요. 다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에만, 금요일 날만 2끼를 구해도 그 다음날은 썩지 않아서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그들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침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돌보심으로 글자 그대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기독교는 현실의 물질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신앙과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차원이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신뢰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육신을 위한 양식도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육체를 잘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위한 양식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정신이 녹이 쓸어요. 녹이 쓸어. 주일에 안 나와, 이렇게 주일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그 정신이 그래도 좀 맑은 뭐 예배 시간은 좋으면 할 수 없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말씀 안 들으면 우리 정신도 녹이 나는 거예요. 녹이 나요. 안 먹어보세요. 우리 몸이 건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 정신도 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주변에 양식이 없어 주는 자가 없는가, 이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요즘 TV에서 그렇게 NGO 단체들 광고 많이 하잖아요. 아프리카의 뭐 난민들, 뭐 우크라이나 난민들, 뭐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사람들 굶어 죽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만 후원하세요. 좀 후원하세요. 한 달에 10,000원 그거 못합니까? 옛날에 우리 민족이 그 어려웠던 데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색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축복도 안 해주시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몸을 생각하시고 또 이웃도 생각하시고 또 정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일용할 양식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죄 사함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복이 많지만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용서에는, 용서받는 것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용서해 달라고 내가 직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다. 지금 현실의 내 삶 속에서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면서 나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종교성과 윤리성이 같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아야 할 존재지만 그래야 의와 자국 또한 용기마저 없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남을 용서하지 않고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은 모순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으면 용서 못합니다.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죽으면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렇게 죽는 거예요. 남을 용서 못하고. 그래서 무슨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용서는 천국에 가는 절대 조건입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천국은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믿음과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함께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합니다. 악한 사람도 의인도 시험을 당해요. 대표적으로 의인이 시험을 당한 경우가 욥입니다. 욥은 지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시험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시험은 누구나 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받고 또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또 부족한 자 누구에게든지 시험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시험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결국 실패예요. 오직 기도하고 이루어진 일만이 승리와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9시 예배가 끝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모님이 한 분 있는데 그 골프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를 발행하는 분이에요. 사장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잡지 회사죠. 근데 막 울어요. 그게 그냥 경리 한 명을 잘못 떠가지고 수억 원을 그냥 횡령당했다는 거예요. 그 몇 개월 되지 않는 그 시간에 엄청나게 돈을 다 그 경리가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리실에 가보니까 사글세방에 살고 있는데 어린아이 둘 데리고 사니까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하지 않도록 이런 일을 빚진 자 인생을 살지 않도록 했는데
너무나 많은 빚을 순식간에 줬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 잘못 떠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진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오직 기도하고 이루어진 일만이 승리와 축복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요. 시험은 물질에도 있고 사랑에도 있고 명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의 의미를 바로 찾기 전에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은 좀 소극적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소극적인 기도라면 악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유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없이 사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싸워주시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와 구원을 벌써 보장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또한 4장 13절에 In Christ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에 넣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악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을 짜고 의지를 가지고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아직까지도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부분 속에서 따라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물론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것이 전제가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기가 전제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영광이란 말을 칭찬이란 말로 바꿔보면 내가 어떤지에 살든지 어떻게 구하든지 간에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를 통하는 영원성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든지 어떤 삶의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은 지금까지 기도한 그대로가 진실입니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아멘은 이제 여기서 끝낸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아멘으로 기도를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30초도 안 걸립니다. 주문대로 무슨 주문처럼 외우지 마세요. 30초도 안 걸리지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기도하거나 길게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괴롭거나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주기도문을 할 수 있잖아요. 30초도 안 걸리잖아요. 특히 세상을 떠날 때는 이 기도 이상의 기도가 없는 줄로 압니다. 나의 생애를 마감할 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끝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축복입니다. 저도 요즘 어려운 일이 있는데 딱 두 가지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뭐 이거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르게 됨으로써 건강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세기품 찬송가 60